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죄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안아봐요 온몸으로. 언제나 주는 손 내밀어요. 나도 모르는 잘못도 주님은 아셔요. 나도 모르는 실수도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주는 아무 말 하지 않죠. 주님을 바라봐요 마음으로.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봐요 온몸으로. 언제나 주는 손 내밀어요. 나도 모르는 잘못도 주님은 아셔요. 나도 모르는 실수도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주는 모두 다 용서하죠. 이 사랑의 주님을 느껴봐요. 마음으로 온몸으로 온 정성 다해. 마음으로 온몸으로 온 정성 다해. 비 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모든 사람 내게 울기도 하죠.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내 맑은 사랑을 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을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내 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충격을 다음 주에 누가 감당할래요? 제가 감히 또 지난주에는 조윤성 집사님을 충격 완화제로 썼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를 말씀드려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 충격을 완화하실 수 있는 분 자원해서 다음 주에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해 주신 분은 이제 이정희 권사님 부부세요. 이미 좀 이렇게 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우리 정윤 자매와 연결되셔서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았고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단기 선교를 목표로 갔다 오실 건데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선교의 길과 방향이 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만났으니까 앞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이나 그 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17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이고 딱 2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시편 117편이 우리의 결론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이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그분에게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체결한 사람은 오늘 117편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무리에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약속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약속은 사실 쌍방이 있어야 돼요.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오늘 시편 117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무리에 대해서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도 있을 거야.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자들에게, 또 우리가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 포함될 수많은 세대들에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며 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통과하는 그 형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분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만 되면 오늘 117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는 무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리에 속하게 되겠죠. 자, 시편 117편은 하나님께서 소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들을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으면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을 것이다. 너희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소원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은 쌍방이 동의가 돼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쌍방이 동의가 돼야 그것을 결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17편 이 두 절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축소판이고 완결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대의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지만 이 소원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죄가 임하고 그들에게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으로 갑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어들어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인데 무엇이 기록될 거냐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있다. 새롭게 창조될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오늘 시편 117편에 모든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서 102편에서는 누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또 새롭게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새롭게 창조받을 백성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다시는 없다는 것은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이 창조될 것이고 그곳을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시편 102편에서 말하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22절에 보면 102편 22절에 보면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것이 오늘 시편 117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에요. 이 시편 117편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누구냐면 새롭게 창조될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지만 이후에 새롭게 창조될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 본문 시편 117편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좀 슬럼프가 왔었어요. 이 슬럼프라는 게 어떤 뭐 원인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낙심, 마음이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고 또 힘을 잃는 것, 마음이 점점점 힘을 잃고 그다음에 균형을 잃는 것, 마음이 점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찬미하고도 비슷하게 이 사이클이 가서 찬미도 되게 힘들었어요. 며칠간.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본 영상을 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기억나게 해주셨냐면 하이에나에 대한 예전에 영상을 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동물들이 사는 세계에서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죽은 생명체의 썩은 부분까지도 다 먹어치우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하이에나가 죽어 있고 썩어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공격도 합니다. 그 무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는 단독으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무리의 수가 많아서 사실은 사자도 잡아먹어요.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사자 하나를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을 잡을 때 특징이 있어요. 사자는 보통 자기가 잡고 싶은 동물이 생기면 그 동물의 목을 물어요. 그래서 목을 그 사자의 턱 힘이 워낙 세니까 자기가 잡고자 하는 동물의 목을 물어서 숨통을 조여서 그 동물이 질식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몇 분 안에 죽어버려요. 근데 하이에나는 자기가 잡고자 하는 동물이 있으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꼬리 밑을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4발 달린 동물들의 꼬리의 밑에 뭐가 있어요? 항문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털도 없고 굉장히 연하단 말이에요. 그 항문을 하이에나가 집중적으로 물어뜯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장을 다 글로 끌어내요. 그래서 이 하이에나가 죽이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그 꼬리 밑에 있는 항문을 가장 연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뜯어서 내장을 다 끌어내요. 그럼 이제 내장이 파열되고 그다음에 그 과다출혈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공격하고자 하는 동물이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뛰질 못해요. 못 도망가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하이에나가 자기들이 잡은 동물을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과다출혈이고 장기가 다 끌어져 놨지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산채로 뜯어먹어요. 그게 하이에나예요. 근데 그 영상을 봤던 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했던 일들, 근데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요소들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과거에 속한 일들은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예전에 이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너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어. 너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니? 이거를 집요하게 물어뜯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간혹 이제 저도 제 과거, 제 인생의 과거 안에 가라앉아 있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실패죠. 또 제 자신의 실수도 있습니다.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있어요. 또 실패와 실수를 통한 아픈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탄은 집요하게 그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서 주저앉혀요. 주저앉히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너 예전에 이랬는데 네가 그것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니? 그러면요,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주어지면 그것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아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하겠어. 찬미랑 찬주 데리고 그냥 어느 날 싹 우리 부목사님께 귀에 맡기고 난 찬미랑 찬주랑 데리고 어디 가야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 안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이빨로 콱 물고 살을 찢어서 그 안에서 내장을 뽑아내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무슨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살고 너 그럴 존재가 안 돼. 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이 내장을 대장, 소장 뭐 다 빼내요. 그럼 거기서 피를 줄줄 흐르면서 제가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치,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망갈까? 찬미랑 찬주랑 집 여기 전세 내놓고 그걸로 어디 아주 싼 집을 사서 휙 도망가고 서류는 전부 이제 부목사님 앞으로 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나는 이제 찬미 찬주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뭐 이제 아직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제가 가져본 직업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먹고 살지. 막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수요일 날 막 이제 극도로 제가 막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셔요. 너 그거 봤지? 하이에나가 그런 존재야. 자기가 목표로 정하면 그 목표를 정면에서 딱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서 항문을 물어서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편 117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목을 채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그를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돼서 그를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시냐면 첫 번째,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117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아주 긴 막대기로 하나님의 등을 쳐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지구를 만드셨고요. 우리 때문에 하늘의 별들을 달아놓으셨고요. 우리 때문에 산천 초목을 무성하게 하셨고요. 우리 때문에 강에서 바다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117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마치 이제 막 돌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의지하여 걸을 때에 엄마의 눈이 그 아이를 절대 비켜갈 수 없는, 저 아이가 혹시 넘어질까 봐, 넘어지면 왜 넘어졌어?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붙잡아 주려고 돌된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으로,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왜 바라보고 있어요?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엄하고 두려운 눈이 아니라 내 자식이 혹시 구덩이에 빠질까 봐, 내 자식이 혹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그 여호와가 어떤 마음이냐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긍휼이 많은 친절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데 어떤 친절이냐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친절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셔서 혹시 우리가 넘어지면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인도라고 생각이 돼요. 인도. 인도라는 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끌어서 지도한다.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걸어야 될지,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타야 될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인도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길이나 장소를 모를 때, 또 길이나 장소를 가는 과정이 힘들 때 무사히 거기 도착하도록. 인도는 도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돕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적지까지. 중간에 자 됐지? 내가 여기까지 도와줬어. 이제 니네 힘으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는 앞에서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다? 우리의 목적지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인도다. 그 다음에 인도는 또 다른 말로는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도우십니다. 이것이 인도예요. 자, 그 인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이죠. 여러분 외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1절과 6절 사이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때까지, 그렇죠? 목적과 방향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쓰신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집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나는 목자라고 표현을 할게. 목자는 양들이 쉴 수 있는, 낮에는 꼴을 먹여야 되니까 산으로 들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안전히 거할 집으로 반드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건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내 집으로 데려갈 거야. 나는 길을 잃지 않아. 나는 길을 너무 잘 알아. 나는 그 길을 가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어도 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의지하며. 자,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나는 내 성품이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버리는 일이 없어. 혹시 너희가 울타리를 건너서 사방으로 도망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팡이는 견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무릎에 힘이 없을 때 또는 허리에 힘이 없을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 또는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잡고 버텨라. 일어나라. 큰 사자가 아무리 크고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하이에나를 만나면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하이에나가 꼬리 밑을 공격하기 때문에 바닥에 엉덩이를 깔아요. 하이에나가 그렇게 자기의 항문을 뜯어서 내장을 파낼까 봐 사자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으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힘을 잃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건 위로한다는 거예요. 자, 막대기는 뭐냐면 우리 앞에 하이에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전에 봤던 그 화면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안에 늘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막대기라고 표현해 주시는구나. 막대기가 나타나서 하이에나를 다 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찬미랑도 나누고 부목사님하고도 나눴어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그 다음날 이제 그 얘기를 막 나누다가 목사님 근데 하이에나가 아직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 하이에나 한 마리가 자꾸 저를 공격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이에나는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뜯어서 내장을 꺼내고 과다출혈로 우리를 정신없어서 쓰러지도록 만들려고 늘 공격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그놈들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면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덜 아는 거예요. 그분과 더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더 친해지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원을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건데 그때의 목적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는 거야.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또 오시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에서 이 시편 저자 이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 이 우리가 보아온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자들을, 그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친절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진실하심이,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진리가 얼마나 분명한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 이거는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오늘 두 무릎으로 섰는데 내일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 여러분의 내장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의 장기가 손상이 되고 여러분이 과다출혈로 넘어졌어도 이것을 기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도우셔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 117편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동일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하이에나를 막 쫓아내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이에나가 막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내장을 긁어낼 때 또 좌절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제가 짐을 싸야 될까 봐요. 하나님 제가 우리 찬미찬주 데리고 갈까 봐요. 그래도 찬미찬주가 아직 젊고 또 건강하니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러다가도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타나서 또 그 하이에나를 쫓아내며 그때 또 일어서서 아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향해 가겠죠. 우리는 업다운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계속 업될 수 없습니다. 계속 업다운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영원한 곳에 가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거나 온전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가겠지만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다운이 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보는 상대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운됐을 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피차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아니 어떻게 집사가 권사가 쓰러져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쓰러지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허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시편 23편에 보면 인도라는 말도 나오지만 함께라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목자로 표현된 성화를 보면 옆에 줄줄줄 쫓아가는 양도 있지만 예수님이 품에 안은 양도 있고 이 어깨에 짊어진 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버리고 가요?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어깨에 이든지 품에 안든지 그럽니다. 가끔 다리 부러지는 거 괜찮아요. 목자가 안아줍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예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품 안에 수천 수억의 양들이 있을 텐데 우리라도 우리 발로 또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걸을 땐 걷고 뛸 땐 뛰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51장 찬양을 부를 건데 이 251장이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된지는 몰랐어요. 근데 251장이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가장 힘들 때 남편 돌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가장 아플 때 이 251장이 기도 찬양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251장이 저는 찬송가에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교회에서 한 번도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 251장이 그 기도 음악으로 나올 때 늘 심장이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 굉장히 불안해요. 심장 뛰는 느낌이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근데 늘 심장이 뛰어서 이 251장이 그 기도 음악으로 나올 때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연결되는데
주님이 내 심장 안에서 반응을 하셨구나.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내 심장에서 반응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51장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있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하이에나 같이 우리를 물어뜯고 주저앉히고 과다출혈이 되게 하고 내장이 파열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지금 하이에나에게 물어뜯기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